20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고 그 후 다시 드로아를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하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밀레도에 가는 그 과정에 그 중간에 에베소가 있는데,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다시 가게 되면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래서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하는 일종의 고별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바울이 장로들에 당부하는데, 오늘 새벽에 묵상할 말씀은 35절에 있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 바울이 주는 것과 받는 것 두 가지 가치를 말하면서, 근데 놀랍게도 주는 것에 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더 복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가지는 것을 복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가지는 것, 내가 더 얻는 것, 그걸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더 많이 가진 것을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복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보니 또 상대적으로 덜 가진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이제 덜 가진 것 때문에 자기는 복이 없다고 이게 공식화하고, 이게 자기 삶을 불행한 것으로 그렇게 규정지어 버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더 가진 자는 복받은 사람이고 덜 가진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난은 불행이 아니라 조금 불편할 뿐이다. 분명히 소유와 행복은 별개일 수 있는데, 세상의 가치에서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덜 가진 것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고 그렇게 연결지어서 자기 삶을 불행하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세상에서는 받는 게 복인데 더 가지는 게 복인데, 그래서 덜 가지면 불행하다고 말하는데, 오늘 바울은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게 행복이다. 주는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 뭘 주느냐, 얼마 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줄 수 있는 게, 베풀 수 있는 게 행복이고, 그러니까 뭘 주든 주는 그 자체가 기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역설적이게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위에도 가진 게 없는데 베푸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족하지만 내가 주는 걸 통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늘의 행복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더 가지는 게, 더 소유한 게 복인데, 그러니까 주는 게 복이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주고자 하는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님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바울이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사람의 불행은 결국 뭡니까? 빼앗긴 마음으로 사는 게 불행하다는 겁니다. 뭔가 줄 수 있었고, 뭔가 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결국 그것은 빼앗기는 것이 됩니다. 내 것을 주는 것은 베푸는 게 아니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빼앗긴 마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불행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빼앗기는 마음으로 주게 되어지면 결국 뭡니까? 체면을 생각하게 되고 결국 조건이 붙어서 베풀기는 베풀지만 결국 뭡니까? 그 베푸는 게 빼앗기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쁘지 않습니다. 마땅히 주어야 되고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빼앗기는 마음으로 주게 되어지면 그 주는 것이 아니고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 못해 주는 것, 그게 주면서도 결국 베푸는 게 아니고 주는 사람이 빼앗기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서로가 불행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의 하나가 결국 뭡니까? 빼앗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주는 것. 그게 또 행복의 비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다는 것. 이 준다는 것에 묘한 또 매력이 있습니다. 준다는 것. 이 준다는 것에는 역설적이게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을 받으면 그 받은 것 때문에 사실은 또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누가 나에게 베풀어 주면 사실은 내가 그 베품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분명히 부담이 있습니다. 받아서 이렇게 또 뭔가 줘야 된다는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서로 나누어 먹는 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뭐 고구마를 삶더라도, 감자를 삶더라도, 아니면 수박을 쪼개어서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웃에 적지만 나누어주는 그런 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크지 않지만 그냥 그 내 먹는 것 가지고 또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또 받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받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 받은 것 때문에 또 어떻습니까? 또 줘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들이 이웃에서 뭔가 그릇에 뭘 담아오면 꼭 빈 그릇으로 안 보냅니다. 당장 줄 게 있으면 담아 돌려보내지만 또 당장 줄 게 없으면 조금 있다가 뭔가 생기면 그 생기 가지고 담아서 돌려보내는 그런 게 우리의 어떤 삶이었습니다. 뭔가 꼭 담아 보내는 것. 정 없으면 김치 한 폭이라도 담아 보내는 게 우리의 정서였습니다. 받은 그릇은 빈 그릇으로 보내지 않는다.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 보니까 아파트에서 그 아마 돌잔치인가 100일인가 되어서 그 주민이 아마 경비원에게 그 떡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떡을 좀 주니까 그 경비원이 그냥 받지 않고 나중에 봉투에 큰 액수는 아니지만 10,000원을 담아 그 가정에 준 것이 훈훈한 미담으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서입니다. 받은 것은 받았으면 뭔가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또 받을 때 이런 좋은 부담감이 작용하게 됩니다.
뭔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 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입장에서 이런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할 때 이 주는 것에는 자유함이 있다 했는데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게 되어지면 이 주는 것 그 하나만으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아니라 그냥 내가 베푼 그 자체로 이런 부담감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유함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 다 아시죠? 근데 이 록펠러가 자기가 말년에 재단을 세워서 큰 사회에 공헌합니다. 그런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록펠러가 젊을 때 항상 질문받습니다. 당신은 어느 정도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하면 항상 자기가 번 것에 1달러만 더 벌면 만족하겠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부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계속 돈을 벌다 보니까 33세에 100만 장자가 되고 또 그 10년 후에 43살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10년쯤 지난 55세에 예상치 못한 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당신 암이니까 얼마 살지 못합니다 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자기가 한참 부를 소유하고 누려야 할 그 시점에 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판정받은 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 낙심 가운데 복도에서 이제 병원 복도에서 우연찮게 보게 되는 문구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동안 자기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부를 계속 축적해 왔는데 이 문구를 보는 순간 뭔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병원 한쪽에서는 원무과 쪽에서는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조그마한 아이가 입원해야 되는데 부모는 이제 병원에서는 그 입원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아이의 부모가 병원비를 지불할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원 못 시킵니다. 병원비 가져오십시오. 부모는 어쨌든 돈을 구할 테니까 제발 입원만 먼저 시켜달라. 그렇게 막 신랑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록펠러가 보고 자기 마음에 뭔가 뜨거운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비서를 불러서 자기 신분은 밝히지 말고 저 아이의 병원비를 지불해 주라.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자기는 퇴원하고 다시 이제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병원을 찾았을 때 복도에서 그때 자기가 몰래 병원비를 주었던 그 아이가 밝은 모습으로 뛰어노는 모습을 봅니다. 아이가 회복된 모습으로 지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순간 록펠러가 자기가 부를 쌓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서서히 암이 회복되어지고 완치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98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는데 이 사건 이후에 록펠러가 바로 재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록펠러 재단입니다. 록펠러가 자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미처 몰랐다. 내 인생의 나머지 43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자기가 베푸는 것, 주는 삶을 사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다고 이렇게 마지막을 고백하고 생을 마감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그 신뢰일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내가 부지기수입니다. 오늘 바울도 이제 33절에 보면은 내가 아무런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바울 자신이 청렴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손수 노동을 해서 천막을 만들어서 비용을 마련했고, 또 그 비용을 마련 가지고 자기가 또 베풀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오늘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다 같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또 덜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주는 것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으면 우리가 기억하시고, 내가 가진 것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서 또 나눔을 통해서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